우리 교회 주보를 집에 가서도 차근차근 잘 읽어보셔요? 꼭 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주보가 아름답습니까? 참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볼런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이 주보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글을 정말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 참 그림이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재국 집사님, 포항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먼 거리 오고 가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의 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 인간이 알면 어느 정도로 알고 하는 그거 안 따져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 가고 싶습니다. 아멘? 가고 싶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천국 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천국 가는 조건이 되게 복잡한 줄 알았어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을 믿어야 하고 직분은 어느 정도 되고 뭐 목사나 장로는 저절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가 천국 가기 가장 어려워요. 왜? 같이 하셨습니다. 알고도 전하고도 본인은 안 믿으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 몰라도 아멘! 하나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길을 안내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잘 마무리해 드릴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자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멀리 포항까지 갔는데 심집사님만 빼고는 그 여러 식구들 속에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입간 예배 드릴 때도 모든 식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어제 오후 4시에 발인 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요사이는 모두 하장하기 때문에 이 하장터에 자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어서 어제 오후에 발인 예배를 어제 가서 드려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멀리 서울에 있고 어디에 있고 멋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군소리 없이 발인 예배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집 분위기를 압니다. 맷되지 않는 식구들이 그것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목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쪽에 와서는 술 먹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잘 드리시고 틈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장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얘기해 놓으셔요. 그리고 목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좀 아름답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인가 동시에 우리 교회는 성교주일로 정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그래도 성교 헌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저기 잘 쓰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없는데 그리고 대단한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정말 성교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참 이 성교 헌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쩌다가 보면 둘째 주일에 출타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년 12달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빠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라도 와서 그 다음 주에라도 와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아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귀한 일은 갈수록 나 성교 헌금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할지 몰라도 이 성교의 마음에 간절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여기 정리해 놓았는 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임파선 결핵으로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에 있었는데 여러 상황이 이 남편으로 너무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듣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집도 태어날 아이도 생각하고 아직도 젊은 아내 그 유명한 가수인 그 아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절망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 젊은 아내가 너무 귀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는데 비록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남은 3개월 보람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3개월밖에 아니라면 절망하고 한숨 쉰들 더 악화될 것 같고 그 남은 3개월을 더 보람되게 열심히 살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 남은 3개월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렸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그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꼽힐 정도로, 그 3개월이라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3개월 가까이 된 어느 날 부부가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 당신네 그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기에 깨끗해졌느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놓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실은 아내가 그때부터 3개월이나 준 이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고 감사하면서 지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게 나의 치료제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치료제, 치료의 약. 아멘. 불평은 내 뼈를 녹여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보내어서 남은 세월이 1년이 아니라 그 1년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을 만들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 중간에 거의 해마다 그래요. 대림절 둘째 주 정도가 이 성소주일이 되는데, 왜 이 성소주일을 지킬까?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만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일이 성서주일이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만들어서 아직도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일에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그 일이 바로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책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는 다녀요? 참 요새 교회들은 이렇게 가능하면 없어도 벌써 다 되도록 해주니까 그래요. 그죠? 저 중국의 조선족 교회, 그리고 또 그 옆에 한족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 가보면은 해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부족해요. 너도 달라, 너도 달라. 아직도 세계 곳곳에 이 성경책을 필요로 하는, 간절히 바라는 너무나 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서주일 오늘 한 주일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늘 소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 수천 년 동안 성경책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유통이 되어져 가도 그 성경 누구도 복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책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지만 이 성경만은 그러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 사해 사본 같은 경우들 사막 가운데서 찾아낸 겁니다. 몇 천 년 만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몇 천 년의 세월이 흐른 그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비교했을 때 그대로 다른 어느 책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다, 뭐다, 그러잖아,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성경책을 기록을 하고 성경책이 기록이 시작되어진 때부터 성경책이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게 수천 년입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서 아무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기록한 그 성경책도 저 섬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성경책도 펼쳐놓으면 줄거리가 딱 하나인 겁니다. 서로 전화를 하면서 의논을 했을까요? 카톡으로 막 너 어떻게 생각하나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딱 하나일까요?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 복잡하고 66권이나 된다, 아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전 모든 성경책 딱 하나로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줄거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딱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시네,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걸 찾아야만 성경의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주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심령들도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도 하시고 했던 우리 조 목사님이 지금도 성경의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만 할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만큼 가까이 해서 은혜 받은 그런 민족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대단한 영향을 미쳤어요. 성경이 여러 갈래로 들어왔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 말을 배워서 그리고 그 배운 그 말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만은 특별해요.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 만주에서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번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으로 선교하러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겨우 26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요새 26살짜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뭘 할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겨우 26살밖에 되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가 이미 여러 해 전에 이 조선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는데 그 사이에 아내도 죽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마침 미국의 상선 제너럴호가 한국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상업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득히 품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에 막혀서 거기에서 그 배 자체가 다 불타 죽어요. 배에서 뛰어내렸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도 겨우 26살짜리가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조선의 이 백성들을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서양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안 받아요. 그리고 서양이라 그러면 세국 정책으로 처단하는 일에는 앞장섰지만은 안 받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형할 때 받지 않았던 그 성경책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만 그게 뭔데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전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다시 가서 버려져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읽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평양의 초대 장로가 되어진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진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다가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해서 예수 안에서 장로가 되어지는 이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한 분이 버려져 있는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책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집마다 흙벽돌로 집을 짓고 거기다 뭐 발라요? 흙벽돌로 집 짓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도시에 참 잘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벽돌로 집을 짓고 흙벽돌 그대로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 그랬죠? 박영식. 이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책을 하나 들고 와서 흙벽돌 집에 도배를 한 겁니다. 그걸 가서 도배를.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성경책만큼 좋은 책 종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 뜯어가지고 알뜰히 천장이고 벽이고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한 겁니다. 성경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그걸 읽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읽는 그 가운데 그 박영식이라는 분도 초대 평양의 교회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느 누가 기록을 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을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소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읽게 되어질 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엄마가 얘기해도 기분 나빠요. 2번, 3번만 되면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어요. 그러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왔던 내 삶이 보여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큰 아픔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멋대로 만들어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신천지 집회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신천지가 이래저래 어려움이 엄청 많이 겪었었고 전 국민에게 이 신천지가 이단으로 잘못됐다고 비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신천지에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대구에서 우리가 대단히 집회를 열어서 힘을 가시하고 전국에 보여주자 그랬겠죠. 신천지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다 죽어가는 이 많이는 그 대구 집회에 어떻게 갔을까요? 그 이만희는 멋진 굉장한 비싼 차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헬리콥터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헬리콥터로 다다다다 내리니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가 성공이고 대단히가 하나님의 뜻이고 대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런 착각 속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천지와 같은 이런 굉장한 모습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 돌로 떡 만들지 뭐 왜 안 만들어요? 떡 만들어서 돌로 떡 만들어서 막 나눠주면 뭐 몰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천사가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온 세상 건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 할 때 이 많이 정도의 건세를 우리 주님께서 받겠습니까? 온 세상 건세? 그러나 우리 주님 거절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김이었지 그 힘 가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해서 대단한 능력,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의 생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타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육하기에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일, 숱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성경 가까이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자면 뭐 하면 돼요? 말씀 가까이 하면 돼요. 누가 이랬더라고 하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간증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해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 좋아서 착한 일, 그게 주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찾아야 할 일은 말씀에 쫓아서 선한 일, 바른 일, 착한 일을 해야 해요. 무슨 뜻일까? 세상은 거창한 일을 내놔놓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드러내야만 해.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많은 일들 하고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작은 것이지만 말씀 쫓아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주일 그저 1년 한 차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이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힘써려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도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쫓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문이 내게 활짝 열려지고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늘 우리 모두 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